할렐루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날들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요,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또 단 게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 거는 가장 입맛에 맞는 가장 내 기억에 달았던 그것이 생각이 나고 말입니다. 오토 코닝 선교사님에게는 그 파인애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어떻게든 구했어요. 파인애플 묘목을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현지 농사가 선교사님이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대감과 감사한 마음으로 3년을 내리 기다렸다고 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파인애플은 드디어 결실을 맺었고요. 우리 선교사님은요, 가족들이랑 같이 우리 이제 파인애플 먹으러 갈 거야. 다 모여. 그래서 농장에 룰루랄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일하던 원주민들이요,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왜 그럽니까? 내가 돈 주고 일 시켰잖아요. 뭐가 부족했길래 그걸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원주민들이요,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요, 농사 지은 사람이 작물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님이 이거 화는 못 내고 큰 소리도 못 내고요, 처음에는요 그냥 말로 타이르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라면서 이제 좋게 이렇게 잘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확의 반을 나눕시다. 그러면 인정할 테니까 파인애플 반 가져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우리 원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죠. 우리 선교사님을 비웃으면서 모든 결실을 싹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선교사님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해보고요. 예,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상점하고 병원도 열어주고 너희들 위해서 해주는데 이거 다 문 닫아버릴 거야라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사나운 개를 가져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사나운 막 독일제 개를 가져다가 풀어놨어요. 그래서 침입을 막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원주민들은 개가 무서울까요? 예, 그 지역에 막, 예? 막 무서운 들짐승에 싸우고 막, 그렇죠?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개들이. 그렇죠? 예, 개를 죽였습니다. 예. 선교사님을 막 비웃으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 믿으면 사랑 야야야 그래서 개 다 죽이고, 또 파인애플 싹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선교사님이요, 도대체 내가 파푸아뉴기니에 파인애플 농장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예, 내가 선교를 혹시 내가 선교사인가? 막 이런, 예,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는요, 드디어 안식년을 맞이해서요, 잠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막 오토 코닝아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거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공급해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결단했다고 하죠. 그리고 파푸아뉴기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파인애플이 그대로 있지 않았죠. 당연히 파인애플 싹 다 훔쳐갔죠.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토 코닝 선교사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요,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화 안 내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근데 화를 내지 않는 그 모습을 딱 보더니요, 원주민들이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왜 화를 안 내? 네. 아니, 너무 놀란 거예요. 저 사람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토론을 하다가, 야, 안 되겠다,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왔어요. 선교사님, 도대체 왜 화를 안 냅니까? 우리가 또 파인애플 가져갔잖아요. 막 따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요, 저는 제 파인애플, 그저 그 파인애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그 파인애플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 파인애플요, 제 거 아니니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원주민들은요, 갑자기 놀라는 건 둘째치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인애플을 더 이상 훔쳐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교사님이요, 괜찮아요, 드세요. 왜 그러시냐고, 선교사님 드시라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함께 나눠 먹었죠. 너무 좋죠. 같이 나눠 먹고, 게다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파인애플을 나눠 먹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요, 오토코닌 선교사님과 그가 전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토코닌 선교사님 거기 왜 왔다고요? 파푸아뉴기니에 농사 지으러? 아니면은 복음 전하러? 네, 복음 전하러. 근데 그 원래의 목적을, 원래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선교사님께서 깨달으시고 또 그가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겨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이웃 대접했더니 그 이웃이 나를 대접하더라. 그러니까 남에게 먼저 받으려면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다. 뭐 이런 세상의 싸구려 이치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고작 그거 알려주려고 거기에 자기 어쩌면 부끄러운 이야기를 실화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렸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가지고 파인애플 농장하다 막 개 풀어가지고 선교 대상을 갖다가 막 공격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예,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 창피한 이야기를 어째서 거기에 담아 놓았을까라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깨달은 것은요, 인간의 마음을 얻는 어떤 그런 처세술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더니 감사와 평강이 회복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었으며, 그런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세상이, 그 원주민들이 그 세상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주님은 같은 삶의 원리를, 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먼저 첫 번째 구절을 생각해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원수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뭐 물건뿐만 아니라 소중한 관계 같은 것, 그들을 빼앗아간 자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요, 다 이와 맥락이 같습니다. 모두 나의 어떤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자들, 혹은 나를 손해보게 하려는 자들에게 오히려 주며 유익을 끼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드린 이야기에서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을 인정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러니까 더 못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 손해볼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싸워서라도 지켜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고함 지르고 욕하고, 심지어 같은 교인들끼리요, 서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요, 그렇게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왜 주신 거예요? 막 지키고 이 악물고 막 싸워서 쟁취하고 더 막 크게 만들고 막, 그죠? 딱 봐도 하나님 주시는 표정 아니죠? 막 이런 표정 지으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까? 우리 36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겠죠.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로우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나눠주는 모습, 곧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서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아시죠? 네,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죠. 저 탕자에서 아버지는 정말 자비로워요. 자, 그 자비로운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많은 재산을 이미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해서 막 다 들고 나, 첫째 아들이 그런 잘못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에게
재산을 맡겼죠. 여러 가지 운영권도 맡겼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 맡겼을 때 아버지가 원한 것은 뭐예요? 야, 이거 동생한테 절대 빼앗기면 안 돼. 꼭 지켜. 이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너도 이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으니 자비롭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자비롭게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무엇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저 자비로운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에게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성도님들과 저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님과 저에게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모든 것들, 그 소중한 것들, 사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뭐죠? 네. 생각보다 헐벗고 유리방황하다가 심지어는 심각한 경우에 진짜로 거둬달라고 해서 속옷까지 내줬으면 어떻게 돼요? 네, 추워서 그죠? 먹을 걸 달라고 그랬더니 막 다 퍼줘. 없어질 수 있어요. 의식주가 없으면 고통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하기 어려운 실천 과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서요,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비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다고 하여서요, 그 원수가 우리를 비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용서한다고 하여 그가 나를 용납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예요.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잘난 척하지 말라면서 분노를 터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선하게 돌려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갚아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약속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면요, 그것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내어줌에 있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간 원주민들처럼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비웃는 자들이 된다 할지라도요, 주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지도 정죄하지도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이 나한테 막 더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아니요.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저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듣기에도 좋고 꼭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드는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삶이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파인애플 같은 기호품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생필품, 겉옷이 저 시대에는 생필품이었습니다. 저거 없으면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선뜻 내놓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는, 네. 뭐 따로 받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속옷도 귀했기 때문에 큰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내어놓으라고 얘기할 때에 선뜻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단지 어떤 의미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거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좋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지금 너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사랑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우리가 행하기를, 실천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 듣는 자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쉐마 이스라엘. 나중에 자세한 설명할 수 있을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은 더 부유하기 위하여, 그래서 더 웃고 배부르기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이 행복이며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전능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에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삶을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내디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이에요. 우리도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가 있다 라는 말씀, 세상은 고아와 같이 그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견디고 일어서야 하지만, 그렇게 견디고 일어서도 결국에는 먼지와 같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헛되고 헛된 그런 안타깝고 아픈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엔 아버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아버지를 닮아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자비로워지는 그런 주님 닮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